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람은 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뭐예요? 제할지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이것을 지금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봤더니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글을 쓰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의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이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돌을 들고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돌을 들고 저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잘 맞힐까를 계산하며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자격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나 또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악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다 치우쳐 악행을 한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악행하는 자를 따라서 치우쳐서 악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악행하는 자를 따라서 계속 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에 우리 또한
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없고요. 윷놀이 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피 터집니다.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하나가 되자고 윷놀이를 하는데 이건 모였다는 둥, 그게 뒤집어졌다는 둥, 이걸 아까 잡았는데 안 잡았다는 둥 이러면서 난리법석 정말 윷놀이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국자를 잡아도 내가 먼저 잡았느니 내가 지금 국자 잡은 게 몇 년인데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막 따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괴롭혔습니다. 좋게 말해서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과속을 하면서 막 쫓아가서 그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엇이 생각났냐면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기다 하얀 거 이렇게 꽂는 거. 그걸 꽂고 계신 거예요. 창문을 딱 내리고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셨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윷놀이 하는 것,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인들이 상대하는 것, 그리고 목사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 사람을 쫓아가서 욕을 해주려고 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잘했는지 정치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는 우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정말 작지만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놓치고 정말 지나갈 법한 그런 잘못을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우린 다 같은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그래, 서로 용서하면 돼.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처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계십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도 12번을 더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계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돌에 맞아 죽을 법한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지요? 네, 그럼요.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얼굴 떳떳이 들고 서 있을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만 쳐봐도 이런 얘기는 많이 있을 거예요. 대기업 사장단하고 정치계 많은 원로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뭔진 몰라요. 그냥 들통났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죄들이 다 생각난 거예요. 아, 들통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잡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은밀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선 자명하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잘못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잘못들은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법한 잘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잡아 죽일 계획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안 놀리시네요. 잡아 죽일 계획이 없으십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잡아 죽일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축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찔리는 것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 오늘도 죽지 않고 내일도 죽지 아니하고 내일 모레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인데, 가늠한 여인은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버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저 여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데 가늠하다 붙잡혀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이지만 율법에 돌로 치라 하셨으니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혹시 돌을 들고 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은 그토록 찾고 기다리고 애타게 찾으셨던 주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행동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멋있게 생기셨습니까? 비웃지는 마시고요. 정말 예쁘고 멋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옆에 계신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오늘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죄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정죄할 것이 발견되어지거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나는 의롭지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펼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정말 수치를 당하고 정말 더러운 영적 권세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며 정죄하고 있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찾으셨던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 나는요, 함부로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질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신다라면 오늘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건요, 큰 죄악입니다. 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봐 줘보세요. 남자 여자면은 꼭 앉지 마시고 손만 붙잡으세요. 부부는 괜찮습니다. 안으셔도 됩니다. 부부는 괜찮습니다. 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정죄함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정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정죄함이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서 내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을 평가절하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질까? 이것은요, 마귀가 원하는 생각입니다. 더러운 영적 권세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빼앗고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하도록 계속해서 송사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주일날 빠졌습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형제를 바보라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평가절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율법 때문에 매여있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고 이때 사랑의 법 안에서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셔야 됩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펴보려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걱정, 근심,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아들이 3살이지만 이 아들이 군대 갈 것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더러운 죄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었던 기억은 없습니까? 우리에겐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가 최근까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픔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주동자가 됐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내 손에 커다란 돌이 아직도 들려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시 아직도 그 돌들을 내려놓기가 두려워서 꼭 끌어안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정죄해야 됩니다. 그 사람 가만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서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소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었던 이런 바리새인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돌을 내려놓고 혹시 죄가 없다면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었던 그 돌들이 필요가 없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정말 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동안에 미워했었던 많은 사람들, 그동안에 내가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다면, 저 사람만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저 사람만 우리 학교에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요 돌이 많아요. 아예 등에다 책가방에다가 가득 들고 있는 것처럼 많은 돌을 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들을 들고 준비하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내 손에 있고 내가 그토록 던지기를 원했던 돌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수 애양원에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요? 네. 그 실제 주인공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아들들을 죽인 범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붙잡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였으면요, 바로 목을 졸라서 죽였거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들을 향하여서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범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범인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목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까? 아니면 그 돌을 내려놓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양단 간의 결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내려놓기를 작정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아마 힘드실 겁니다. 내려놓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시 많은 돌을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을 내려놓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0년 이상을 그 죄인을 살리시겠다라고 내가 약속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전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용서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거룩하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정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나는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던질 돌을 들고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돌을 들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돌을 드셨다면 우리는 권면합시다. 자, 잠깐 내려놓으시지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손에 있는 돌을 자,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강하게 요구하시는 오늘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제 저는 그 돌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살리고 그토록 용서하고 싶으셨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연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돌을 들고 치료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